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인사 한번 하실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이제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12월에 이제 개척 감사 예배를 했었습니다. 뭐 그동안에 참 뭐 짧은 시간이지만 뭐 많은 감사한 일들도 있고 또 좀 위기나 어려움들도 있었지만은 뭐 큰 어려움 없이 주님의 은혜로 여전히 이렇게 감사하게 올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치성 목사님 개척위원으로 항상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뭐 무슨 전도 지원 이런 거 있으면 항상 전화를 해주세요. 이번에 전도 지원 뭐 가는데 혹시 필요하냐?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래서 뭐 저희 교회 거쳐오신 3여전도회인가요? 뭐 2여전도회 우리 권사님들 또 이렇게 자주 와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으로 잘 보답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설교 좀 길게 해도 괜찮죠? 웃고만 계시네요. 어차피 뭐 낮에 푹 쉬셨으니까 조금 더 하고 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개척하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요. 그리고 제 개척 이야기도 중간에 조금 섞어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그 떡을 하나씩 갖고 왔거든요.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고 꼭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전체 주제는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정복과 분배, 정복과 분배.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11장까지는 정복 전쟁을 다 마치게 되고요.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서 늙게 되었죠. 이제 기력도 아직까지 남아 있긴 했지만 이제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가 이 사명을 물려받아야 되는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얻을 땅이 많이 있는데 여호수아는 이제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 그런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복 사역은 여호수아 1인 지도자 체제에서 이제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은 다음에 그리고 그 지파가 정착해 가는 과정 속에서 지파 중심으로 이제 정착과 동시에 정복 사역이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먼저 13장을 쭉 보시면요, 13장에 요단 동편에 땅이 분배가 됩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먼저 동편 땅을 분배받게 되고요. 그리고 서편에도 이제 분배를 하기 시작하는데 14장에는 유다 지파의 갈렙이 헤브론을 받았습니다. 이제 갈렙은 12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믿음의 보고를 드린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대가로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조금 넘어가면 여호수아도 딥나세라라고 하는 땅을 이렇게 분배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역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또 기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이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신 것에는 값없는 구원이지만 이 값없는 구원의 사역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다 감당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또 주시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는 유다 지파, 16장에는 누가 나오죠? 에브라임. 그리고 17장에 므낫세 반 지파가 받은 기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하는 것은 므낫세 할프, 반입니다. 반. 절반, 오른쪽에 절반, 그리고 왼쪽에 절반, 요단을 중심으로 그래서 절반의 지파가 그렇게 기업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합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죠? 요셉 지파라 하죠.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아들이었으니까요. 근데 오늘 보니까 14절을 보니까 요셉 자손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아멘. 지금 요셉 자손은
이 두 지파를 하나의 분깃으로 취급해서 제비를 뽑았다고 지금 불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의 분배 상황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과도한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므낫세 전체 인구는 한 5만 2천 명 정도 되고요. 에브라임은 3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미 므낫세 반 지파가 동쪽에 땅을 받았죠. 그러니까 5만 2천 명의 절반은 2만 6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쪽에서 2만 6천 명 정도가 므낫세 반 지파가 되고요. 에브라임은 3만 2천 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5만 8천 명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이사갈 지파는 6만 명이 넘거든요. 6만 4천 명. 단 지파 6만 또 4천 몇백 명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뭐 인터넷에서 12지파 그림 딱 쳐보시면 딱 나오는데, 단 지파랑 이사갈 지파는 굉장히 작습니다. 이 두 지파는 훨씬 작은 땅을 분배받았죠. 그러니까 이 요셉 지파가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탐욕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소유욕에서 나온 것이죠. 이때 여호수아는 15절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너희 말대로 너희는 큰 민족이니까 스스로 개척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자, 요셉 자손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16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상과 그 아들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아멘. 자, 이렇게 대답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죠. 우선 그 산지는 우리에게 좁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철병거를 가진 강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다시 대답을 하죠. 우리 17절 18절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답을 하면서 이렇게 너는 큰 민족이다, 큰 권능이 있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이라고 하면 인내와 연단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 그 당시에 기근이 와서 굶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린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아버지의 첩을 범한 이 첫 번째 장자 루벤이 이제 장자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요셉이 두 몫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장자의 몫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가 얻는 그 땅에 한 기업씩 그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장자권은 굉장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때도요, 다른 아들에 비해서 2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적인 축복과 아버지의 그런 축복들, 탁월한 어떤 권능들, 가문의 영광들을 장자가 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장자의 축복은 어떻다고 합니까? 탁월한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셉에게 그 사실을 먼저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너는 다른 지파와 다르게 장자의 지파다. 장자의 지파. 모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두 몫을 받는 장자권을 가진 아주 권능이 있는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척하고 그 산지를 취해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네가 능히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 정복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기입니까? 철병거입니까? 전투력입니까?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바로 아는 것입니다. 시작.
나 자신이 누구인지 바로 아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이제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용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자녀이기도 하고요, 용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겪어가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정체성이죠. 요셉 지파에게 너는 큰 민족이요 권능이 있은즉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너희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라. 곧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내 정체성, 나를 나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로 자신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내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값없는 죄사함과 양자됨의 은혜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아버지의 눈으로 바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그게 나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불안과 근심 속에서 살았죠. 왜 불안합니까? 예전에는 내 상태가 불량하고 여전히 못난 구석도 많고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서 이 못난 모습을 가리려고 우리 여자분들 뭐 합니까? 화장하죠. 화장을 하고요. 또 때로는 분장도 하고요. 때로는 포장도 하고요. 위장도 합니다. 그렇게 나의 못난 모습을 가리기 위함이죠. 우리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꽤 괜찮고 또 깔끔한 수트도 입어보고 머리 스타일도 바꿔보고 외적인 부분에 많이 치장하면서 내 모습을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풍기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 속은 늘 불안합니다. 근심이 있고요, 염려가 있고, 때로는 울적해지고요, 우울하고요. 때로 어디 가서 내 못생겼다는 소리 들으면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요. 또 어떤 내 외모나 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오고 세상의 기준보다 좀 낮다, 내 상황이 조금 안 좋게 되고 또 월급도 좀 제대로 못 버는 그런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이 딱 왔다 이러면 우리의 자존감은 무너지는 게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마조마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감추기에 급급하고요, 들킬까봐 나 괜찮은 사람인데 실제로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사는 것이죠. 나 괜찮다.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오직 은혜로 오직 모든 축복과 영생을 허락해 주는 그 복음의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을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나를 볼 때 못난 내 모습을 감추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내 모습을 감추고 포장하고 변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악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교회 나오면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이렇게 별 문제 없이 잘 지냅니까? 잘 지낸다고 다 얘기하죠. 안녕하십니까 하면 괜찮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을 열어보면 어떻습니까? 각 가정을 한 번이라도 탁 열어보면 그 가정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문제가 터지고요, 그 가정에 불화가 보이기 시작하고 자식 간의 문제, 부부 간의 문제를 그렇게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그걸 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내가 이런 악한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주께 자백하고 용서받고 그분의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떤 죄, 신자라도요 아주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신자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육적인 소망과 어떤 의지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제 성령을 근심시키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정말 좌절감과 우울증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 복음의 약속 안에서 나는 거듭난 자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 정체성을 바로 붙잡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로 이런 감격들이 있습니까? 언제쯤 이런 감격 때문에 울어보셨습니까? 감격해 보셨습니까? 주님이 나 같은 죄인 또 받아주셨네, 감사 찬송하면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다시는 외적인 것으로 나를 포장하지 않고 나의 약함과 악함을 주님께 다 고백하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 진실하게 다시 한번 일어나서 살아갈 거야,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보이고 있냐,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전 것은요, 아무리 못 놔도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했고 어떻게 이런 죄를 지었지, 그런 나락에 떨어지는 순간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다시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죄 용서와 모든 축복과 모든 승리가 있습니다.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우리의 강력한 정체성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더 힘차게,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조금 삶이 불편해지고 또 내 몸에 어떤 질병이 생긴다든지 외적인 상황들이 좀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울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이미 모든 복을 소유하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하늘에 얼마나 풍성한 보고와 축복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막 이러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 같은 자 어떻게, 우리 원래 그런 자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다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한 팔, 펴신 팔과요, 능력의 팔로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구원받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 하나도 상한 적이 없었어요. 해함을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고센 땅 아시잖아요. 고센 땅에는 전혀 다른 재앙들이 내리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두워져 가고 많은 여러 가지 위기와 요즘에 폭력 시대죠. 요즘 시대 진짜 자식들을 밖에 이렇게 자유롭게 놀게 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센 땅을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의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가운데는 많은 경우 초자연적인 이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죠. 여호사밧 왕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왕이었습니다. 대하 20장을 보면 모압과 암몬이 한날은 여호사밧을 치려고 쳐들어왔죠. 에돔 자손이었던 세일 자손까지 합세해서 유다를 공격합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했던 행동이 바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백성에게는 금식하라, 금식을 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멋진 기도죠. 여러분, 위기 가운데 이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때로는요, 사방이 꽉 막힐 때는요, 밥도 안 넘어가시죠.
그러면 금식 선포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제단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 강력한 군대 앞에서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만 바라봅니다. 이때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서 선지자를 보내시죠.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정말 대하 20장을 보다 보면요,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이 여호사밧과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하는 말씀과 어떻게 쳐부수는가, 감격과 감동이 솟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해 주셨죠. 이때 여호사밧이 힘을 얻습니다.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제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하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이제 전쟁을 준비한다면 뭐 전쟁 칼과 무기를 챙겨야 될 텐데 선지자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딱 마음에 신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것을 선포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그리고 뭐합니까? 찬양대를 조직해요. 찬양대. 우리 오늘 이렇게 또 여전도 회원들 아주 그냥 천사 같은 복장으로 아름답게 찬송을 해주셨는데요, 이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조직해서 이렇게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도다. 정말로 이 말씀들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총과 칼을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아십니까? 암몬과 모압이 먼저 한 팀을 이루어요. 그리고 세일 자손을 공격해서 쳐붓습니다. 세일 자손이 이렇게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암몬과 모압이 서로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결국에는 암몬과 모압이 서로 쳐 죽이도록 그렇게 역사하셨고, 유다 백성은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그렇게 쉽게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으시면서 참 놀라운 이야기들 많잖아요. 구약에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들, 뭐 엘리야가 승리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뭐 나아만이 장군이 병을 고침받는 이야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이 권능의 이 스토리들, 출애굽 백성들의 이야기, 얼마나 감동입니까? 얼마나. 성경을 읽을 때요, 이제는 좀 그냥 이 성경책 어렵다.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성령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이 주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뜻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나에게 양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과 나가는 간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게 되는 그런 성령 충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과거에도 역사하셨고요, 지금 또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기억하고 말이나 병거나 우리 철병거 있는 가나안 족속을 이기기 위해서는 더 강한 철병거를 구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민족 의지하지 않았고요, 강한 손과 표신발로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손쉽게 승리하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맞으시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런 믿음과 신뢰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승리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 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은 무한한 축복과 무한한 승리의 가능성을 지닌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은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사람들이야.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도 현실의 벽에 딱 부딪혀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잊어버리면 그 가능성은 그저 가능성으로 끝나버립니다. 요셉 지파가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이죠. 요셉 지파는 철병거가 많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을 했었죠. 첫 번째 전쟁이 어디였습니까? 여리고 무너지네. 여리고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제사장들 양각 나팔 들고 7일 동안 돌 때 6일 동안 한 바퀴, 7일 때는 7바퀴 돌아서 마지막에 함성 외치니까 그 강력했던 여리고성이,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졌죠. 여호수아는요, 전쟁하는 가운데 물론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 가운데는 뭐 좀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뭐 기브온 족속과 이렇게 속아가지고 뭐 조약을 맺기도 한 실수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체험해 왔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삶이었습니다. 여호사밧처럼 무기를 하나도 쓰지 않았고 오직 주의 말씀만 신뢰하며 나갈 때에 여리고를 돌았고 그 견고한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었고요. 그 이후로부터 나오는 전쟁, 남방의 전쟁, 북방 왕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의 그런 능력들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요셉 지파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네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먼저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돌보시는 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개척해라.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개척하라. 이 산지도 산림도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네 편이 되신다라고 사기를 북돋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왜 자꾸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현실의 벽에 주저앉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시작. 현실의 벽에 주저앉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게 되면 믿음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현실을 보면 한숨이 나오죠. 한숨이 나옵니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현실에 가리게 되면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게 돼요. 가리게 됩니다. 현실의 벽에. 요셉 자손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저 강력한 철병거가 있는 족속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는 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손에 피 한 방울도 묻히지 않고 승리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지 마시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로 돌파하십시오. 옆에 분들에게 한번 격려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돌파합시다. 시작. 우리 기도로 돌파합시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기도 좀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뭐 어디 요즘에 이제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뭐 3시간 24시간 뭐 기도하는 거, 그래,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은데요, 잘못된 방향으로 기도하는 것은 저희도 그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 때는요, 10분 20분 뭐 이렇게 기도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 1시간 이상씩을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하루에 3번 식기도 위주의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겁니까? 여러분, 그거 탈피하셔야죠.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떼놓고요, 새벽이든 아니면은 뭐 밤이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래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나 보십시오. 한나, 괴로운 분인나의 공격 가운데 굉장히 괴로웠지 않습니까? 오래 기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심하면 심할수록 기도의 자리에 오너라, 내게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하나님이 그걸 초청장을 내밀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런 문제 주세요?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싫어. 이러면서 하나님 품을 떠나는 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도로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냥 주먹 쥐고 부르짖고 몸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신앙의 어떤 좋은 전통, 이 저녁 예배가 좋은 전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영안교회 김치선 목사님이 굉장히 또 보수적이고 이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중심으로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웃으시는 분들 제가 알아놨다가 이따가 목사님한테 여러분 진짜로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뭐 한국 전쟁 끝나고 뭐 이럴 때 사셨잖아요. 지금보다 더 어려웠다고요. 그때는 기도원 가가지고 막 소나무 뿌리 뽑는다고 막 주여 뭐 오늘 결판 내겠다고. 우리 야곱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지 않으면 하나님 천사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좀 부르짖고 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세요. 지금 소나무는 없잖아요. 그러면 주먹 치고 교회에 오셔가지고 음악 세게 틀어달라 하고 남들이 들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내 기도 제목을 옆 사람이 들으면 그러니까 아주 세게 그냥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가 최상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칼빈이라고 하는 우리 종교개혁자 장로교 신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은요, 기도는 최상의 믿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믿음 있다 하는데 어디서 표현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그거요. 그 모습으로 내 믿음이 표현되는 겁니다. 위기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국가 탓하고 상황 탓, 남편 탓, 뭐 아내 탓 계속 탓마합니까? 아니면은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으로 꿇고 돌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성도라 할지라도 돌파하지 못합니다. 하늘의 무한한 축복과 보고가 지금 기다리고 있지만 그 복을 받지 못한다고요. 천국은 가요. 천국은 가지만 그냥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맨날 사탄한테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징계 맞아가지고 질질 끌려간다고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은 우리 영혼을 다시 지옥으로 데려가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고 활개를 치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깃발을 꽂는 인생이 아니라 질질 끌려가게 만든다고요. 신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탄의 전략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린이 전도 협회에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토요일마다 사역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요 전도를 하면 항상 핑계를 댄대요. 오늘은 날씨가 안 좋아서 전도가 안 되겠네. 날씨가 좋으면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다 놀러 가니까 아이들이 없겠네. 이 사람의 머릿속은 뭐죠? 날씨가 좋아도 안 되고 날씨가 안 좋아도 안 됩니다. 그 머릿속에는요 이미 사탄한테 생각을 뺏긴 거예요. 이미 여러분 사탄은 생각 전쟁.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려고 했던 그 사탄의 거짓말도요 이미 생각을 빼앗은 거예요. 하나님이 쪼잔한 분으로,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것 중에 이거 먹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 쪼잔한 분으로 인식하게끔 생각을 가져와 버립니다. 생각 전쟁에서 이미 빼앗기면 질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은 전도 잘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못합니다. 애초에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날씨에 달려 있습니까? 날씨가 좋든 안 좋든 내가 복음의 메시지를 바르게 전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때라면 그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불러주시는 역사가 있을 때 그 영혼이 반응하게 되고 부르심에 응답하며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날씨는 애초에 상관이 없죠. 전도에 비가 와서 안 되고 비가 안 와가지고 되고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바꿔 생각해 보면요. 가만히 비를 피하고 비가 엄청 많이 옵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약간 동남아 기후처럼 바뀌었잖아요. 갑자기 국지성 호우가 내리기 시작하고 막 이쪽에는 소나기가 내리고 저쪽은 괜찮고 그렇지 않습니까? 소나기가 막 내리면 이제 비를 피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가지고 우산 씌워드리면서 이렇게 인사를 건네면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비가 온다고 그게 불가능합니까? 되죠. 복음을 더 자세히 전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토요일날 새소식반 지금 사역 가운데 얼마 전에 비가 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전도 협회는 굉장히 촌스러워요. 이 분위기 자체가. 왜냐하면 이제 20년 전에 썼던 그 자료들을 그대로 쓰거든요. 근데 그 정신 하나만은 제가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하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린이 전도 협회 강습회를 가면 굉장히 힘을 얻고 와요. 왜냐 이분들은요 태풍이 있다 해도 나가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보통 어떻습니까? 우리 전도 날 이렇게 내일 전도하기로 이렇게 약속이 돼 있으면 태풍 예보 딱 뜨면 내일 전도 안 합니다. 딱 카톡으로 날리고 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태풍이 와도 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 정신을 저도 이제 조금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 이제 전도를 가지 말까 하다가 막 심하게 내리는 날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순종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신다라고 그걸 믿고 나갔죠. 카톡에 저희 교회에 이걸 도와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우리 비가 와도 전도 현장 갑시다 하고 이렇게 전도를 갔었는데요. 나가니까요 비가 그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비가 그치고요. 그때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밖에 생자 모르는 아이들 가가지고 전도해서 교회 한번 데려와가지고 1시간짜리 프로그램 잘 할 수 있습니까? 잘 못하거든요. 우리가 계속해도 잘 안 돼요. 잘 어려워요. 근데 그날에 그렇게 갔을 때 어떤 경험이 있었냐? 중학교 1학년 하고요 초등학교 3학년인가 2학년짜리 그리고 그 엄마가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가 만났어요. 전도 가는 길에 만나서 어머니 우리가 이 교회에서 왔는데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하고 또 이런 이야기 해주고 싶다. 1시간만 오시면 안 되겠냐고. 우리 교사 쌤 이제 70세 된 우리 옛날 이제 사모님도 계시고요. 우리 50대 뜨거운 집사님도 계시고 막 같이 했어요. 이 어머님이 약간 이렇게 우물쭈물해요. 이렇게 저 결단을 못 내리시는 분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막 강권하다가 그렇게 보내드렸어요. 이렇게 다음번에 꼭 오시라고. 근데 전도 끝나고 오는데 또 만난 거예요. 이분을. 그래가지고 막 바로 땡긴 거예요. 막 땡겨 지금 가야 된다고. 지금 안 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엄마랑 초등학생하고 이 아들 둘이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1시간 동안 복음 다 듣고 찬양 율동 듣고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 문턱 넘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교회 문턱을 넘고 왔고요. 이제 그 3명의 이름을 저 수첩에다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 사역으로 확장된 거죠. 제가 그 부모님의 어머님의 전화번호를 저장해 놓고 제 복음 설교도 유튜브로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 같으면 답하시겠어요? 안 하겠죠. 답이 없어요. 근데 좌절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어제 또 만난 거예요. 차를 딱 타고 가는데 우리 아내 옆에 타가지고 딱 가는데 옆에 딱 보니까 그때 그 아줌마인 거예요. 그 아줌마. 여보 잠깐만 여보 여보 내려가지고 저 아줌마한테 가서 좀 얘기하고 있어. 차를 딱 대놓고 와서 그렇게 어머니 너무 반갑다고 그럼 어떻게 지내셨냐고 문자 보내드렸는데 보셨냐고 내일 꼭 오시라고. 어제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여러분 복음사에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안 왔어요. 아주 그냥 올 듯 말 듯한 그런 그래도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 더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얻은 것은 뭐냐면 담대한 발걸음이에요. 그리고 자신감, 간절한 기도 지나가는데 저번에 봤다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너무 반갑다고 교회 가시자고 어머님은 교회 가셔야 되는 운명이라고 가시자고 그렇게 이제 반야월 거리에서 이렇게 좀 관계가 맺어지는 사람들은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합니다. 이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시고요 능력을 주시고요 이렇게 사람 앞에 쭈뼛쭈뼛 하는 게 아니라 막 적극적으로 얘기하게 되는 적극적인 개척 전도자의 모습으로 제가 변화되는 게 가장 큰 수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놀랍죠. 제가 깨달았습니다. 전도는 비가 와서 못하는 게 아니구나. 날이 좋다고 다 전도가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내가 발걸음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이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 시대에 개척이 어렵죠.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 정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진짜 성도 한 명 데려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절대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내가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더 신나는 거예요. 남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개척하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진짜 정말 바쁘게 살거든요. 하루에 10분도 내 시간이 없이 그렇게 살아요. 빡빡하게 돌아가요. 근데 어떤지 아세요? 즐거워요. 즐거워. 아침에 눈을 떠서 새벽 예배 인도하고 그때 기도하는 그 시간이 즐거워. 왜냐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는 시간이니까. 우리는 지하교회라서 너무 좋아요. 다음에 우리 교회 한번 놀러 오세요.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 교회 오세요. 음악 세게 틀어드릴게요. 정말 개척위원회에서 지하교회를 얻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요즘에 생각해요. 막 기도 세게 틀어놓고 막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상가 2층이었으면 아마 민원 들었지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차피 상가 2층에 좋은 건물로 하나 지하로 하나 똑같아. 안 되는 거 똑같아. 근데 어차피 기도하기 좋은 장소로 해준 게 그게 신의 한 수였어. 신의 한 수. 나중에 꼭 놀러 오세요. 오시면은 차 한잔 대접해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개척 사역들 가운데 정말 은혜를 주시고요, 자신감을 주시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기도의 힘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능합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한 명 회심 못 시킵니다. 우리는 바르게 전할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능력을 믿고 적극적으로 돌파하는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믿음의 여정에서 실패하는 두 번째 이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편리주의에 빠져 죄와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시작. 편리주의에 빠져 죄와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한창 심할 때 영상 예배했죠? 영상 예배 때 어떻습니까? 첫 주는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지 않습니까? 둘째 주, 셋째 주 어떻게 돼요? 이제 뭐 대충 이렇게 와가지고 TV 틀어놓고 그 앞에다 뭐 그렇게 하죠. 다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서서히 그게 익숙하게 되면 방종과 게으름이 싹트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책하는 과정에서 했던 실수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았던 거예요.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12, 13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므낫세의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를 쭉 읽다 보면 나오고요, 지파별로 땅을 받았죠. 그 땅 가운데 아직 여전히 쫓아내야 되는 이방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쫓아내야죠. 근데 어떨 때는요, 힘이 없어서 못 쫓아낸 경우가 있고요, 어떤 오늘 본문처럼 강성한 13절에 강성한 후에 쫓아낼 능력이 되는데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왜? 노역을 시키려고. 왜? 그 노동력이 절감이 되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걔네들한테 시키면 되니까. 그러니까 노동력을 부려먹을 수 있는 편리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이 그 신들을 멸하라고 했는데 그 중요한 명령을 잊어버린 것이죠. 이건 가장 중요한 명령이었습니다. 왜 가나안 전쟁 가운데 진멸했습니까? 헤렘 전쟁, 모든 것을 불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바쳤습니까? 그 신들하고 이렇게 같이 살게 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 신앙은 끝장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타락했죠. 여러분, 이방 신들하고 함께 산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기에 하나님이 진멸하라 헤렘 전쟁을 명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편리함에 이 사람들을 남겨두면 우리 노동력으로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죠. 여러분, 편리주의는요, 우리가 편리를 추구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편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자동차 타고 여기 오는 거죠. 아니면은 뭐 걸어서 오거나 달려서 오거나 자전거 타고 이렇게 와야 되죠. 그러나 기술 문명이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삶의 편리함들이 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편리주의는 근본적으로 성경적인 가치는 아닙니다. 성경적인 가치는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희생을 치르며 땀 흘리고
피 흘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여러분, 편리주의가 너무 편한 것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값비싼 희생,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에는 값없이 구원을 받죠. 근데 그게 공짜입니까? 우리는 공짜로 받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치르셨다고요. 그분이 자신의 거룩한 보혈을 흘려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값비싼 희생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희생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희생과 대가 지불이에요. 내가 대가 지불해야 되는 그 몫이 있습니다. 예배 왜 불편하게 이렇게 오죠? 그 집사, 그 어느 구역의 그 집사 이번에 뭐 같이 일해 보니까 내가 갈비탕 하자고 했는데 뭐 썰렁탕 하자고 하고 맨날 내가 하는데 막 시비 걸고 뭐 내가 뭐 전도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자고 하니까 저렇게 붙이고 정말 짜증난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약간 원수가 되거나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 있죠. 그럴 때 어떡합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은 내가 이 교회를 떠나고 말지 이러면서 교회 안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는요,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감정적인 손해 겪는 어떤 그런 마음들까지 다 감수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서로 용납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희생이에요. 예배는 희생.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는 희생입니다. 예배는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주일 7시에 이렇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교인들에 비해서 더 많은 희생과 수고를 하면서 예배를 오게 되는 것이죠. 억지로 오는 그런 마음 없으시죠? 여러분들 표정을 보아하니 다들 너무 기쁘시고 성령으로 또 충만한 그런 얼굴빛이 보입니다. 맞죠? 제 생각이 맞죠? 제 판단이 맞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신앙생활은요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편안한 시간에 뭐 예배 1부부터 한 6부까지 1, 2, 3, 4, 5, 6부 있는데 그중에서 내가 편한 시간 예배 하나 딱 골라가지고 그냥 그 예배 딱 드리고 내가 원하는 뭐 다른 볼일 보러 다니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한 번 드리는 거 주일 성수 아니에요.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예배, 저녁에 예배가 있는 게 그런 거예요. 하루 온종일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에서 안식하고요, 영원히 우리가 누리게 될 안식을 맛보며 충전 받아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예배가 아니면 어디서부터 우리가 힘과 위로를 얻습니까? 집에서 뭐 텔레비 틀어 뭐 유튜브 보면서 낄낄거리고 뭐 드라마 보고 이렇게 하면 힘 얻습니까? 잠시는 쾌락적인 즐거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예배 가운데 힘을 얻어서 나머지 6일간에 우리가 열심히 사역과 삶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패턴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 7일의 시스템 속에서 하루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편리주의는요 절대로 성경적인 가치가 아니고 반드시 희생과 대가 지불이 따르는 것이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어떻게 속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바꿉니까? 괜찮다. 야, 한 번이잖아. 한 번 빠져보십시오. 계속 빠집니다. 하나님 또 이해하실 거야. 너 지금 상황 어렵잖아. 야, 그렇게 중요한 일 냅두고 어떻게 교회로 오냐? 너 지금 거기 안 가면 네 사업 망하는데 말이야.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타협을 하는 것이죠. 타협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네 편한 대로 해라. 괜찮다. 한 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사탄은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 한 번 넘어가잖아요. 그럼 사탄이 또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야, 너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너 주일 성수 어겼잖아. 이렇게 공격한다고요. 사탄의 전략을 아시길 바랍니다. 죄를 걸 때는요, 아주 죄 지어도 괜찮다, 그 정도면 용서받는다,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별거 아닌 것처럼 걸어오고요. 죄에 한번 넘어지잖아요. 아주 너 이제 지옥 간다, 큰일 났다, 하나님 너 안 받아주신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죄의 즐거움이 끼어들고요, 타협이 들어오게 되고 방종이 싹트게 됩니다. 결국 자신이 망하게 되는 길을 편리주의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결국 나의 노동력을 위해서 우리 조금 편하게 살자,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건데요, 하나님이 경작하고 노동하면 땀 흘려서 일한 그 수고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식년 되면
그 안식년의 소출까지 6년째 2배를 주지 않습니까? 희년이 되면 3년째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걸 믿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얘들 살려놨다가 노동력 쓸 거야 이렇게 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멸망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사사시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편리함을 추구하는 세상 쫓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4차 산업혁명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절정에 이르게 되면 손가락 하나로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시대가 됩니다. 이제는 현금도 다 없애려고 해요. 현금도 다 없애고요. 모든 것을 이제 디지털 아이디도 다 만들려고 해요. 모든 것을 내가 딱 지나가면 띡 모든 것을 다 내 신원과 모든 것이 조회가 되고요. 그런 어떤 디지털 사회로 우리가 지금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노동은 누가 할까요? AI가 대체하죠. AI. 지금 군사 로봇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인간은 편하게 어떻게 할까요? 주 4회, 주 3일 노동은 점점 줄어들 거예요. 여러분, 노동이 줄어든다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것 같습니까? 조금 여가 더 많이 다니고 그렇게 몸을 편하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앞으로 그런 시대가 펼쳐진다면 여러분의 사업체에서 주 4일, 주 3일 노동으로 줄어들고 AI로 대체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여러분, 주 7일의 시스템 속에서 주 6일간의 노동의 개념을 잘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 3일간의 일을 하고 3일간은 어디로 놀러 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휴가 어디 갈 거야? 저희 제주도 가자. 아니야, 제주도 비싸. 동남아 가자. 이러면서 싸우는 게 우리 아닙니까? 어디 놀러 갈까? 이거 먹자. 아유, 돈가스 먹자. 아니야, 저 오늘 스파게티 먹자. 먹을 것 때문에 싸웁니다. 놀러 갈 것 때문에 싸우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놀러 많이 다니실 때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서 맛집 가가지고 봐라, 내가 이거 먹지 말자 했잖아. 1시간 동안 줄 서야 되는데 이거 뭐 하는 거냐 하면서 그렇게 싸운다고요. 다윗이 왜 바세바를 범했습니까? 남들은 다 전쟁 출전할 때 자기는 낮잠 자고 푹 자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왕궁을 딱 거닐다 보니까 예쁜 여자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시간이 많아지고 내 몸을 좀 편하게 하고 내가 좀 이렇게 좀 많이 쉬면 좋아지겠지?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 안에서 힘을 주시는 것이지 내 몸에 좋은 거 먹고 편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사는 거, 그거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펼쳐지면 여러분, 회사에서 3일만 출근해도 똑같은 월급 줍니다 하면 3일은 교회 사역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와서 전도하세요. 그리고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 신방하세요. 그리고 월급 똑같이 받으니까요, 교회에 와서 더 기도하세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며 반사역자로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시도가 그렇게 될 거라고요. 쾌락과 죄의 즐거움을 극도로 추구하는 타락하는 시대가 됩니다. 메타버스 처치, 여러분 이거 따라가면 안 돼요. 뭐예요, 그거 아바타 쓰고 나와가지고 제가 설교하는데 우리 가상 공간에서 만났어요. 어느 날 제가 몸이 막 몸짱으로 변하고 막 목사인데 막 얼굴이 막 변해요. 아바타를 쓰고 온 거예요. 어느 날은 여자로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안녕 이러면서. 여러분 어때요? 메타버스는요,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망각하고요, 가상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자극되면서 나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현실과 가상이 구분되지 않는 정신병이 일어나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왜 요즘에 아이들이 폭력을 행하는지 아십니까? 성범죄 따라하는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유튜브 보니까 그걸 동일하니까, 계속 보니까 그게 아웃풋이 되는 거예요. 인풋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시대가 이렇게 힘든 시대가 되는 것이죠. 앞으로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유발 하라리 아십니까? 호모 사피엔스 그 책 저도 안 읽어봤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요. 읽을 시간도 없고 읽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길가메시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무신론자거든요. 죽음 이후의 영생, 내세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길가메시 프로젝트는요, 한마디로 영생 추구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디지털화 시켜서 이제 똑같은 인공지능의 나를 만들어서 사람의 기억이 있죠. 내가 이때까지 42년을 살았는데 42년을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모든 기억과 추억과 아름다운 어떤 내용들, 나의 모든 기억을요
다운로딩 하는 거예요, 칩에다가. 그래서 그 칩을 갖다가 이제 나랑 똑같이 만든 그 인공지능에다 그 칩을 딱 심으면 영생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아니잖아요. 유발 하라리를 비롯한 이 세상을 정말 유토피아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자들이 사람은 영생할 수 있다, 영생 프로젝트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사회가 얼마나 이 죄의 싹슨 사망이다라고 하는 진리의 공식을 깨부시고 우리 이 세상 가운데 편리한 사회를 만들어 보고 AI로 모든 것을 대체하고 우리는 한번 잘 살아보자. 15분 CT 만들어 가지고 15분 내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한번 사회를 만들어 보자. 그게 지금 우리 사회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은요,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과 죽음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하나님의 복락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나는 반드시 한번 태어났으니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심판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희생하며 대가 지불하면서 땀 흘리며 피 흘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진리를 대체하고요, 모든 것이 다 책임져 줄게, 국가가 다 책임져 줄게, 다 국가의 시책에 따라. 여러분 믿으시지 마세요. 국가에서 돈 주고 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도움이 정말 안 돼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러한 어떤 세력들, 정말 세상이 얼마나 악하게 변해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할 때도요 땀 흘려 일하시길 축복하고요, 돈도 쉽게 벌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알바를 하셨잖아요. 우리 학생들 좀 알바를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알바하면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야 너 이쁘다 하면서 할아버지가 10만 원 준 거하고, 내가 집에서 아빠가 하라고 하니 열심히 집안일 좀 돕고 설거지도 하고 해가지고 10만 원 번 거하고 무엇이 가치가 있을까요? 내가 땀 흘린 거, 그 노동에 대한 가치를 얻는 것이 그게 복된 인생입니다.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중에 로또 하는 분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로또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장난삼아 이렇게 전보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장난으로 한번 하는데, 아니요, 그 장난 아니고 그 마음속에 그 씨앗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외식도요 조금 줄이시고요, 가능한 재료를 준비해서 만들어 드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요즘에 좀 묵상하는 내용이 좀 젊은 우리 분들이잖아요, 그죠? 예전도에 아마 저나 저보다 좀 이렇게 저랑 비슷한 연배인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요즘에 지나다니면서 얼마 전에 시내를 갔었습니다. 시내 갔는데 사람들이 줄을 막 서 있는 거예요. 뭐를 먹으려고. 뭐였게요? 맞춰보세요. 탕후루. 탕후루 알죠? 좋아하시는구나. 탕후루 여러분 그 뭐죠? 샤인머스켓 꽂아가지고 그거 그 설탕에 팍 발라가지고 그거 먹으려고 지금 줄 서 있더라고요. 지금 탕후루 업자들도 좋아하지만 누가 더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치과 의사 좋아합니다. 다 썼거든요. 그거에 눈독 들이고 그 입맛을 드는 순간 우리 아이들은 집밥을 싫어하게 돼요. 엄마 저거 사줘. 여러분 자식들 고집 꺾으십니까? 꺾으시길 바랍니다. 꺾어야 돼. 아이들은요 절제를 배워야 됩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되는구나, 이걸 배워야 됩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안 돼, 내 어머니, 이걸 배워야 됩니다. 근데 고집 피우죠. 저거 사줘 막 땅바닥에 눕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땅바닥에 누우면 내버려 두고 오지 마, 그렇게 하세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제가 요즘에 전도하잖아요. 공원에 갑니다. 반야월 공원 가면요 애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아주 순수한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험악한 애들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공 막 차요. 이제 저하고도 공도 몇 번 차고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더 거칠어졌어요. 애들이 축구하다가 공이 또르륵 굴러가잖아요. 그러면 공원 주변에 할아버지들이 앉아 있어요. 아저씨, 할아버지, 공 줘, 공, 이러고 있어요. 애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의 타락의 징조 중에 소돔과 고모라 죄를 범했을 때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 문 두드려라, 문 두드렸을 때 누가 왔는지 아십니까?
남녀노소를 비롯한 원근 각지에서 왔습니다. 남녀노소,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아이들이 마음밭이 악해진다고 하는 것은요, 이 시대가 그만큼 악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애들은. 그래서 이제는 잘 그런 애들한테도 복음을 전하긴 하는데 뭐 안 들으니까요. 아니 안 들어, 예수 어디 있어 이러니까요. 초등학교 5학년 4학년짜리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저는 또 생생하게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세대가요, 먹는 즐거움에 심취해 있습니다. 먹는 즐거움, 미각이 타락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레위기 11장에는요 음식 정결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주실 때에는 먹는 것부터 구별되라. 왜? 그 이방 민족들은 이것저것 다 먹었거든요. 먹는 것부터 정결하게 해라. 영어에 보면 You are what you eat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가 먹는 게 너다. 먹는 게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인스턴트 식품 먹고 맨날 햇반 돌려 먹고 이러면은 나는 인스턴트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 진국과 좀 땀을 흘리더라도 진국을 끓여내고 좀 손이 가더라도 뭔가를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식단을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진국 같은 인생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미각도 타락했고요. 그리고 모든 말초 감각들을 자극하는 컨텐츠들, 성적으로 음란함들. 우리는 자고 일어나서 눈을 뜨는 순간,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 그때부터 시각적으로 가늠할 거리가 들어오게 되고요. 우리 마음속에 황폐한 이 마음밭이 황폐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거룩을 상실하게 됐고요. 참 우리는 좌절하고 어렵고 아유 안 된다. 이 시대는 개척도 안 되고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좌절하기 너무 쉬운 시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 함께 세워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의 벽이 높다고 시대가 어쩔 수 없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진리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약속, 영원히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개척하고 돌파하십시오. 눈물로 씨를 뿌리세요. 가만히 있어서 안 됩니다. 잘 안 되면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 부서에 맡은 아이들, 내 자녀들 어렵잖아요. 저도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 내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전도 어떻게 될까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힘을 달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도 주시고 에너지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때로는 아이디어를 주셔서 하나씩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역사입니다. 편리주의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무너지는 이 시대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안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고 위로받고 도전받아서 내일부터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